그렇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이에요.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화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썼던 시 기억나세요? 모르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의미상 반대의 심상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뭔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서로 다른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봄은 오겠죠. 전 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오는 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까?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네라는 대답이죠. 그런데 그게 쉽게 네 하고 이 기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드디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대요? 마침내 들어갔다 그러죠. 마침내 들어갔다. 쉽게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팍 떠나서 순종해서 쏙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마침내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푼 기대를 안고 어찌 되었든 막상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실상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 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째로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지금 같이 떠난 가족들이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하신 말씀은 이 땅 받지? 네가 밟아봤지? 이거 네 후손들한테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는 뻘짓거리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들이 지금 실상 급하잖아요. 그들이 정착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허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먼 미래 약속이라는 거죠. 여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배회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땅에서는 이미 정착민들이 있으니까 정착민들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이방인이죠. 여행객 아닙니까? 그쵸? 패스포트도 없이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행객 맞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마치 우리 성도의 대표로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어떠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약속을 다 소유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고 그걸 보여준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언제까지나, 심지어 죽을 때까지라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증언하죠.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셨죠?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같이 갔으니까 이삭과 및 야곱과 손자죠.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갔을 때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는데 텐트 생활은 뭐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텐트 생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죠. 거기가 끝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미래적으로 하나님 지으시고 주실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텐트 생활을 이어간 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언하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대요?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주셨지만 자기 생에 있어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삶이 말해주죠. 떠돌았으니까. 그쵸? 땅 한 평 못 받고 떠도는 삶이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직 못 찾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건 갈대아 우르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쵸? 그런데 16절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니 하셨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주실 본향을 예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뭐래요? 나는 너네 하나님이다. 난 너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놓고 가야 될 땅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평창올림픽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지만 거기 눌러 삽니까? 그들은 어디에 갈까요? 다시 돌아가겠죠. 그들의 목적을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어와서 선수단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목적 이루었죠.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천년만년 아니죠.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요. 온 이유 있다고요. 그 목적 성취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네들은 여기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도 따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지만 여기 목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그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대표로 있는 것은 그가 엄청나게 잘나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대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천성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믿음을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난 신앙생활 하지만 편하게 살고 싶어.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것 내가 걷어갈 거야. 왜?
네가 이 땅이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더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아웃백 데려갈 건데 지금 라면을 먹으면 어떡하니? 내가 그걸 뺏어갈 거야. 이 라면이 최고 좋은 줄 알고 너는 먹고 있지만 이거 좀만 지나봐라. 아웃백 갈 거라니까. 립 먹을 거라니까. 폭립. 배부르면 안 돼. 이 땅의 것에 배부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게 두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의 시민권이 있다.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누리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의 시민권을 준비하는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진짜 그런가? 아브라함이 오늘 전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셈족이니까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이 셈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바벨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았죠. 그런데 셈족의 후예인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깊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예수 믿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섬겨요? 아니잖아요. 그 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토속 신앙은 어때요? 농경 사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베두인이었어요. 베두인이 뭐예요? 목축을 하고 풀밭을 따라 이쪽 저쪽 이동하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수천 년 전의 삶과 같이 베두인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농경 사회는 정착 아닙니까? 기본이. 정착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거기서 밭 갈고 논 갈아 뭐예요?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게 이게 농경사회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를 다스리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농경사회 예전에처럼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기후를 조정할 수 없을 때 얘기예요. 그때 가장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건 뭐예요? 비죠. 비가 안 오면 땅이 건조하고 씨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후들이 있겠죠. 햇볕이 있어야 7, 8월에 해가 뜨거워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아주 실하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 농경사회에서 섬기는 신은 뭐가 될까요? 해와 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왜 피조물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저 해를 섬기냐, 어떻게 저 달을 섬기냐 그러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해와 달이 그냥 지구 밖에 있는 어떤 별이라는 거, 행성이라는 거 이런 걸 알게 되기까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 달의 인력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일어나니까 조업을 하고 어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들이 그런 영향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신으로 받드는 거잖아요. 그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걸어둔 해, 내가 밤에 길 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달아둔 달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것들 배후에서 그 행성들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부족들의 그 토속 제단에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깊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이에요. 이게 우리 가나안 생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불신자들의 기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욕심을 이루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모든 것을 취하는 내가 되겠다. 그렇죠?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달을 섬기는데 달이 좋아 섬기지 않죠. 왜 섬겼다고 해요? 농사에 도움이 되니까. 해를 섬기는데 해한테 왜 제사를 드렸어요? 해가 따뜻하게 곡식을 입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져서 많은 부를 거두게 해주니까 그게 신인 거죠. 그럼 결국에 그들이 섬기는 어떤 형상이 있는 신은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신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기잖아요. 맞죠? 자기 배를 섬기잖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동인이 뭐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줄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달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쟁취해내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대체해 놓은 거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내 배를 채워줄 그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뭐 갖다 드린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들을 주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조금 더 오버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신 세계 가운데 진짜 나그네의 힘을 증거했어요. 한 평 땅 못 받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 이질감을 느꼈겠죠. 우리랑 다르네? 쟤네들은 해와 달을 안 섬기네? 그거 안 두렵나?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오게 하는 그런 신들이 안 무섭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들의 삶 가운데 뭔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지키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봤겠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그들이 이름 부르고 예배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쵸?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네라고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럴까요? 저도 아니죠.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렇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간 게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베델에 갔다가 아이에 갔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고 그러다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드려야 될 충성도 드려보고 그러다가 거기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근을 보내시는 거죠.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그것은 축복으로 달아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때 하나님께서 뭘로 달아보세요? 기근으로 달아보세요.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9절 부분 한번 볼게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뭔가 이 말씀이 이게 딱 끝이 아니라는 느낌. 남방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어떤 문학적인 복선 이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저만 느껴지나요? 성경을 여러분이 좀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 막연한 불안감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오죠.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지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베델 갔다가 아이 갔다가 남방으로 옮겨가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인데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기근은 뭐예요?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죠.
배고픔이죠. 그쵸?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유목민으로서는 풀차자, 또 목초지가 옆에 강이 흘러야, 아니면 샘이라도 있어야 양떼를 먹일 것 아닙니까? 그쵸? 이런 풀 한 폭이 없고 생물이 말라 땅이 갈라지는 이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그들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묻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가요?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피난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그때부터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간다 할 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임의대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그렇죠? 상황에 이끌린다는 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첫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옵니까? 네, 오죠. 와요. 반드시 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기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런 약속들, 이 세상적인 복을 준다는 것들,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풍요로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포기했으니 그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이고, 그쵸? 그런데 아니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양떼들이 말라 죽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새끼들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왜 양식 공급 안 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제가 과격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할 거요.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약속의 땅 맞나? 내가 제대로 믿는 것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서 걸음 걷는다는 게 이게 맞나? 해봤죠? 아니면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약속에 속아. 아니요, 거짓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니까. 속아서 세상적인 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차원의 복,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말 이 땅에 속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쟁취되는 건가요? 내게 주신 약속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얻게 하겠다, 나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겠다, 이런 약속인가요? 성경이 정말 그걸 얘기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받았어요? 받았냐고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따따블로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속아요? 그렇게 속고 가면 안 돼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배를 불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예전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도 그 약속이 파하여진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 갈대아, 이렇게 풍요로운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으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보상을 다 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떠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가족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부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딱지도 맞죠, 고백했는데. 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저 여인을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달라듯이. 근데 안 돼요. 금메달 못 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찾는데 똥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로 배불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고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그 우상들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배부르게 하고 평안을 주고 어떤 형편을, 그렇죠? 이렇게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받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 기근에서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당신의 약속의 땅에 들이실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은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성도는 절망에도 우울에 빠져 자살하면 안 돼요. 맞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야죠. 기근이 올 때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근을 지금 지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야,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우리 집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니? 왜 이렇게 힘드냐? 할 때를 지금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건 그거예요. 기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풀은 마르고 물은 시들고 반대예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로 엎드리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풍요로울 수 있을 거야. 어디 가면 돈 좀 꿀 수 있을 거야. 어디 가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지도해줄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똑하게 살았던 거죠. 어디? 애굽.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나일강 삼각주 유역의 번창한 지대 아닙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가 뭐예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 곡식이 있는 곳, 맞잖아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 시대에 12아들들과 함께 야곱이 요셉이 있던 어디로 이주를 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해요. 야, 물어볼 것도 없다. 애굽 가면 산다. 마침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최남단인 남방에 가 있잖아요. 아까 여정 가운데. 남방은요, 애굽하고 되게 가까워.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어디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렇게 가자. 거기 가면 산다 이거죠. 똑똑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뭔가 신앙의 균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아까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 말씀부터는 예배하는 모습이 없죠. 예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남방이 어디예요? 기근을 만난 이 남방이 어디냐고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라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인가? 싸움을 싸운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름 뭐예요? 맞춰보세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갈멜산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그러고 나서 그가 또 기도했더니 그 하늘이 문을 다시 열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비를 내려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진짜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기근이 찾아와요. 언제예요? 그가 그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악한 여왕 있잖아요. 그 왕의 부인.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불의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남방이죠. 네겝이에요. 여기서 기근을 만난 거죠. 그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 남방에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남방이니까. 이 네겝이니까. 이 남방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때 그 기근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 네겝 지역이 원래 척박한 지역 맞아요. 그런데 이 남방에서도 여전히 어떤 기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줄 계획이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좀만 버텼으면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제단 쌓았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양떼들과 그 가족들을 먹일 양식 공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지금 당장 손을 뻗으면 구호를 줄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 기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인 거죠. 하나님이 리트머스를 통해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건 네가 복 받았을 때만 좋다고 하는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만 너 믿음 좋은 거냐? 너 진짜 내가 네 길을 다 막아버리고 너 진짜 가난하게 하고 너 어렵게 할 때도 너 여전히 그 믿음 그대로 보일 수 있냐? 에이, 꽝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보는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꽝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번화했는지 이미 6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6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대단한 환경, 애굽은요 그들에게 안정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갔어요. 여러분 애굽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람이 11절 볼까요? 이제 본문 들어갔으니 어떡합니까? 11절 볼까요?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길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이런 놈을 남편으로 여러분 인정할 여자는 없어요. 그렇죠? 내 목숨 위해서 널 팔게. 나 안전해야 돼. 지금 보세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안전하고 내 목숨이 살 거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해서 따라갔으니 사라는 얼마나 진짜 진짜 그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한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하나님 떠나 기근 만나면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우리는 마누라는 안 팔아먹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마누라 팔아먹는 행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요. 항상 이게 의문인 게 아브라함 하란 떠날 때 나이 몇 살이었어요? 75살. 사라랑은 10살 차이. 그러면 65세. 최소한 65세에서 70세 되는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바로가. 그리고 백성들이 엄청 이쁘다. 그거 얘기해줘가지고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70세 할머니는 산소 같은 여자일 거예요.
이게 저는 해석이 안 되지 다른 건 해석이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어찌되었든 13절 중반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이거 진짜 나쁘잖아요. 진짜 이러려고 아브라함 아내 된 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자괴감이 될 거 아닙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여인이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누구?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사라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여인인 거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사라를 지켜야죠.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 생명을 거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내를 버린 차원이 아니라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라고요.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파고 나서 바로가 동침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아들인 거예요? 바로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예요? 사람의 씨예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위기입니까? 그냥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면 끝간대를 몰라요. 그렇죠? 끝간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바보같이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이 말씀 이렇게 봤잖아요. 15절 16절 보세요. 바로 고관들이 칭찬하니까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고, 1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누구 팔아서? 아내인 사라를 팔아서.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꾀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축복도 따라온다. 이렇게 설교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하나님의 복이 마누라를 팔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부자가 된 증거가 복받은 증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라면 복받은 거 맞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걸 걸어서 그 복을 쟁취해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키실 건 믿었어. 대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은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복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력이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해석하죠, 성경이. 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과 달라서 세상적으로는 기근이 오면 파산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을 잃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잃은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견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복의 유무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하세요? 사라를 지키셔서 손도 못 대게 하시죠? 손도 못 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의 이름 뜻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일방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도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기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두고두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징계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주라고 부를 정도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는데,
이해되세요?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아들도 못 낳는데 하갈이랑 같이 잠자리 해가지고 아들 낳아.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장이 믿음을 못 보이니까 믿음의 아내도 믿음을 잃어요. 그 자식들은 어떨까요? 동일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징계라는 거예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본문 마지막까지 한번 봅시다.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다가 아내 삼게 했느냐? 내가 잠자리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야, 다 가져가라. 다 필요 없다. 네 아내도 가져가고 내가 준 재물도 다 가져가라. 넌 복 받았는데 가라.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욕을 당해요 지금. 보셨어요? 야, 그거 좋냐? 야, 우리는 너네처럼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10,000원 하나 안 팔아먹어 이놈아. 우리는 거짓말로 위기 모면하진 않아. 야, 네 아내 필요 없어. 바로가 얼마나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 듣는다니까요. 바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불신세계 사람들한테 부도덕으로, 부정함으로, 부정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지금 교회 모습 아니에요. 지금 교회 모습 아니에요. 울지마 톤즈라고 알죠? 천주교 신부 이 무슨 신죠? 그 신부 밑에 있던 신부 지금 수원교구에 난리가 났죠. 보셨죠 뉴스? 그 신부들이 그 수년간 그 수단인가 남수단인가 거기서 선교 활동할 때 같이 따라간 자원봉사자를 성추행하려고 하고 성폭행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신부들끼리 알고 있었는데 다 무마시키려고 입막음했었죠. 그럼 세상이 뭐라고 댓글을 다는지 제가 봤어요. 이게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가 야, 교회가 그래서 되냐?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의 지도자인 것을 자처하면서도 온갖 나쁜 짓은 뒷구멍으로 다 하는구나 이놈들아. 여러분 이게 신부들이 듣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부들만 욕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죠. 목사들은 어때요? 세상에 신부들 욕먹을 때 뒤에 개독 욕도 달려요. 뒤에 어떻게 달리냐면 야, 목사들은 더해. 신부는 단 둘이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야. 단 둘은 아닐 거예요. 수천 명이 되겠죠. 그런데 목사들은 수만 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게 들었던 말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인 불신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악의 축이 되어서 야, 너 때문에 진짜 화염과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 떠나서 이걸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고 이 기근을 피해 나가려고 하면 맞게 되는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성도의 무릎인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에 섞여 들어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잃어버린 채 주일 지키며 헌금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최소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나뉜 마음을 보시고 소멸하는 분이셔서 부리셔서 우리를 태워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와요.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망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의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풍요를 주겠다는 약속을 줘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근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진짜 길게 나누었는데